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성탄절 4주 전 동안 4주 동안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강절이 되면 초에 하나씩 불을 붙이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일은 진보라에 불을 붙이게 되는데 그 진보라의 의미는 희망의 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진보라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가 되면 연보라에 불을 붙입니다. 이 연보라는 바로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두 번째 초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가 되면 분홍색에 불을 붙입니다. 이 분홍색은 사랑의 불입니다. 이 땅에 목마른 심령들 가운데 사랑을 구하고 또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랑의 불을, 분홍색 불을 붙이게 되고, 네 번째 주가 되면 마지막에는 흰색에 불을 붙이게 되는데, 이 흰색은 기쁨의 불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바로 희망의 불을 붙이고, 두 번째 주에는 평화의 불을 붙이고, 세 번째 주에는 사랑의 불을 밝히고,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기쁨의 불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대강절 동안에 여러분들이 촛불에 불을 하나씩 붙일 때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희망의 빛이 생기고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이번 대강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였던 에릭 프롬은 인간은 위를 바라보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기다리며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무언가를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기다리고 있고 더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더 좋은 때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리고 회복과 치유를 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가운데서 사무엘 베케트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유명한 희곡이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이 책에 보면 인간의 삶은 무엇인가를 끝없이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의를 내려놓고 그것에 대한 소개해 놓고 있는 책입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블라드 미르와 그리고 에스트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서로가 앉아서 고도를 기다립니다. 하루 종일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고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고도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그런데 그 두 사람은 고도를 기다립니다. 이 고도가 있다고 해도 언제 올런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도 모르지만 두 사람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인간은 무엇인가를 끝없이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요? 사람마다 고도가 다 다를 것입니다. 시험을 본 학생에게 있어서 고도는 좋은 성적을 기다리고 있고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있어서 고도는 자녀가 잉태하는 것이 그 가정의 고도일 것이고, 또 억압과 착취 가운데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도는 바로 자유가 그들에게 고도가 될 것이고, 취업을 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내 인생의 취업이 바로 고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고도는 바로 부흥일 것입니다. 부흥을 기다리고 있고 부흥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와 회복이 바로 고도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기다리는 고도는,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부흥을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제대를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몸의 회복과 치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온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배웠던지 못 배웠던지 그거 가리지 않고, 피부 색깔이 달라도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구세주,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은, 그분이 오실 때에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이 오실 때에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고, 그분이 오셨을 때에 죽었던 생명이 다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인류는 죄와 사망에서 죽음 가운데 있기에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줄 수 있고, 사랑을 잃어버린 이 땅에 사랑을 줄 수 있고,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땅에 평화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강절을 지내고 있는데, 4주 동안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다가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자기 품에 안아보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자기 품에 안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한 사람,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시므온은 야곱의 12지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므온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그가 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다린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다려야 될까?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므온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굉장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시몬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성으로,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오늘 2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의롭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혼란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노마의 억압과 노마의 착취 가운데 사람들은 신음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암흑기를 지냈습니다. 말라기서 이후에 약 400년 동안을 중간기라고 신학에서는 말을 하는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에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로움을 잃어버렸고 경건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었고 다시 끊어진 배처럼 이리저리 휩쓸리며 살았던 시대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다시 끊어진 배처럼 요동칩니다. 이쪽이 요동치면 이쪽으로 휩쓸리고 저쪽으로 바람 불면 저쪽으로 휩쓸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시몬은 의로움과 경건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섰던 사람인 것입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섰던 사람이 시몬입니다. 사람들은 요동칩니다. 이쪽으로 휩쓸리고 저쪽으로 휩쓸리는 그런 시대에 그런데 시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언제나 중심을 잡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섰던 사람이 시몬입니다. 시몬은 경건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은 율라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율라베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가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그런 뜻이 바로 경건이라는 소리입니다.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예배자의 자세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롭지 못하고 모두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휩쓸려서 그리고 타락하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경건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순결한 백성으로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죄가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 보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생각하는 거나 마음 씀씀이나 계획하는 것들을 보면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죄 짓는 것에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아팠습니다. 죄가 가득했습니다. 이 정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그랬습니다. 노아는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풍파, 세상의 많은 어려움,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그리고 그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노아. 하나님은 그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말세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이 말은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점 더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는 시대로 변해버리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는 관심 없습니다. 신령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세상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시므온과 같은 사람, 노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의와 경건함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에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십시다. 간절히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 가는 것이 기다림이 아닙니다.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게 거룩한 성도로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25절을 다시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는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와서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빼앗겨서 고통당했고, 아수르가 또 떠나고 나면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또 바벨론 다음에는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라고 그랬습니다. 메데와 바사가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것 다 가져가고 빼앗아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헬라가 왔습니다. 그리스지요. 그 후에는 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과 착취 그리고 절망과 신음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시므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 줄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직 메시아만이 구원해 줄 수 있고 오직 메시아만이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메시아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나약한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시대를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는 주님의 때가 있을 거다, 주님의 위로가 있을 거다, 반드시 주님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인내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게 아들을 주겠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 기다림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25년이라 되는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려요. 하나님, 이제는 아들 주시렵니까? 또 내년에는 주시렵니까? 하나님, 내년에 안 주시면 그럼 내후년에라도 주시겠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간절히 25년 동안이나 기다립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인내를 말합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소망을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와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시몬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 신음하는 백성들이 많고 그만큼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해방시켜주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파하는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가 필요한 것처럼 주님, 내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전쟁과 기근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위로가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뒷부분에 보면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도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또 27절에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세 번째의 자세인 겁니다. 그는 성령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기에 바빴습니다. 장사하느냐고 바빴습니다. 돈 벌기에 바빴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에 빠져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닫혀 있었고 세상 사람들의 눈은, 세상 사람들의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였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았고 곡을 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했고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악했습니다. 아무도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은 그때에 시므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귀에,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과 항상 교제하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성령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매일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고 여러분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시므온처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 오시기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요? 혹시라도 저 아직 주님 만날 준비 안 됐습니다, 주님 오실까 두렵습니다,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중에 기다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시므온처럼 꼭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가 경건한 마음으로 의롭게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가 주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삶 속에서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임재를,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가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자, 우리 28절의 말씀을 볼까요? 28절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여기서 아기는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의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4주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수님 간절히 기다리십시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 기다립시다. 삶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그리고 의와 경건으로 내 영혼을 채우면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다가 시므온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송하는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